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대전 성서침례교회 최용수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7절을 본문으로 예수님을 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7절에는 베드로 사도의 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그리고 13절에 15절 세 구절에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는 잊지 말고 생각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도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3번씩이나 성도들로 하여금 잊지 말고 계속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베드로 사도는 무엇을 성도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고 있을까요? 본문에 있는 베드로 사도의 상황은 어떠한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 거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임시 거처는 다름 아닌 베드로 사도의 육신을 의미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육신이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다 마치고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장막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임박한 줄 베드로 사도는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베드로 사도의 그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다른 위협으로부터 갇히게 되고 그리고 순교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언지를 해 주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죽음이 이제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고 성도들로 하여금 계속 무언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4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무엇을 지시하셨을까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베드로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그의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나의 육신의 죽음을 임박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죽음에 앞서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요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을 알게 한 것은 그냥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누구보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을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베푸실 때 베드로는 그 자리에 늘 함께 있어서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해준 것도 예수님이셨고 또 물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가 물리를 잠시 걷다가
빠진 적도 있었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여러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그는 직접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는 것을 직접 바라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강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그는 보고 또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또 그 말씀을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들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결코 그런 이야기들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직접 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능력 그리고 예수님의 활동하심을 지켜보았을 뿐 아니라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위엄을 친히 본 사람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변화산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고 그들이 그 모습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만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대 부활하기 전에는 말하지 말 것을 예수님께서는 당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하나님으로서의 변화되는 모습을 이미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의 위엄을 친히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보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도 들었고 그리고 그분의 변화된 모습을 친히 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실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힘주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보았다고 말하고 17절에서는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들었습니까? 그는 하늘로부터 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보고 들은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성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보고 들은 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죽음을 임박해서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계속 생각해야 될 사실 하나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와 복음의 이야기는 계속 전달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보고 들었고 성도들에게 주어서 생각나게 하고 또 그 생각난 것을 성도들은 또 계속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 복음을 계속 사람들에게 생각나게 하고 전달함으로 복음을 계속 전파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대전 성서침례교회 최용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역 근처에 위치한 대전 성서침례교회 042-6729-1435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